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네. 이미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예 이런 말을 못했죠. 아예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하고 성령이 오신 이후의 베드로는 참 다르다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밖에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내주할 때하고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훈련을 받았다거나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능력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시몬은 옛사람이고 베드로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원들,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자기들은 얼마나 죽기가 더 쉽겠어.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냥 자아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지금 성령으로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얼마나 당당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말 하면 죽는데 안 그러겠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게 죽으려고 지금. 근데 이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났다 하는 것은 에게이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여기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잘 봐야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고 예수를이 목적이고 살리다가 부활시키다가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살림을 받았고 부활을 받은 거죠. 자,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과 구주를 삼았다. 여기 이제 살리시다라는 것은 부활이고,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라는 건 뭐냐면 승천이에요. 승천. 하늘에 올라서 예수님이
승천했다 하는 건 뭐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 행위를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통치 못해. 왜냐하면 부활하면 뭐 그 자리밖에 못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임금과 구주가 됐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말은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는 창시자, 통치자, 인도자, 또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그가 머리와 구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주어도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만드셨다,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은 뭐하고 계시는가? 아르케고스, 머리로서 또 구주로서, 머리로서 통치하고 구주로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다. 그 승천은 결국은 하늘에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증인. 무슨 증인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에게이로 하는 말은 일으키다, 살리다, 부활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다. 에게이로. 네, 에게이로 일어나다. 살리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게이로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에 살리시고가 부활이고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승천, 하늘에 올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고 두 번째는 승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승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머리로서 통치하고 구주로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현재. 이 현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죽었으면 임금과 구주가 될 수 없고 다른 말로 하면 통치할 수 없지. 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 안침받아서 하늘에서 통치하도록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 증인이다. 첫 번째는 예수가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증인이고, 그러면 부활을 증거하려면 뭘 증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머리로서 구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증인이에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임금이고 구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말로, 교리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고 지금 머리로서 통치자로서 구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 실제로 예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은 보여줘야 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말만 했으면 다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능력. 그래서 민간의 표적도 일어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서 말을 하고 이게 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한다는 것은 베드로를 사도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통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전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정의는 두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순종이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복음에 대해서 순복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거룩한 영도 증인이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 증인, 성령이 증인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이렇게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분이 임금과 구주로서 이 땅을 또 사람들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말을 하지만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실제로 나타내지 않으면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그대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친 말씀대로 실제로 현상이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증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증인이 필요한데 사람 증인과 성령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게 돼요. 만약에 말씀하고 그 실제 일어나는 거하고 다르면은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증인과 성령의 증인 두 가지가 같이 되니까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반드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하면은 이거 100년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직접 이루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 사실은 복음이 증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33절에 보면은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잖아요. 대적했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저희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지, 완전히 죽이고자. 근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 항상 일을 하신다. 누구를 통해 일하시나? 그 반대편에 있는 가말리엘을 들어서 그들을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이 사람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구나. 이게 확실하다.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들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죽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참새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두 아사리가 팔리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두 마리의 목숨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의 목숨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로마 황제도 참새 두 마리가 팔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결정할 수 없다. 만약에 황제가 그걸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 그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옛 사람이 가진 생각과 다르다. 그래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환경이 어떤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신경이 들잖아. 내가 이게 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어떡하나? 그 말은 정부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자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에서는 믿으면 이 자아의 생각이구나. 이 자아의 생각은 전부 가짜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생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지 말지 아버지 손에 달렸다. 그럼 참새가 죽고 사는 게 아버지 손에 달렸으면 참새보다 훨씬 더 존귀한 나는 인간이 죽고 사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어떻게? 그것도 참새 두 마리는 팔리냐 안 팔리냐 문제고 우리는 죽고 사느냐 문제죠. 근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좀 제자들도 베드로와 사도들도 앞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것도 없다고. 왜? 당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가서 너무 당당한 거야. 왜? 당신에게 결정권이 없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내 앞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인생을 위에 사람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한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이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지금은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 그것도 그분이 어디서 통치하신다? 내 안에서 통치하신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통해 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두려움이 없잖아요. 전에는 막 죽음 앞에서 막 벌벌벌 떨고 도망가고 막 빨가벗고 토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당당하고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드립니다. 핍박이 오는데 죽음의 공포가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다르죠. 기쁨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이타적 기쁨이요. 그러니까 능력 받는데 기쁨. 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인간인데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고 그런 죄악의 본성으로 가진 존재였는데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능력 받는 것이 영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능력 받는 것이 아무나 못 받아. 사람들은 무슨 능력을 받느냐?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 능력을 받거든. 자기 욕심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창피를 당하거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피를 당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 합당한 자가 됐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창피를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됐다. 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인정된 자가 됐구나.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기쁨이 다른 거예요. 기쁨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창피를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이 사도들은 능력을 받는데도 기뻐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33절에 가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바울의 스승이잖아요. 이때 가말리엘이 얼마나 유명하냐? 가말리엘, 힐렐 이런 사람들이 그 탈무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유대교에서 중요한 책들을 다 만들어내고 너무너무 유명한 스승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 밑에서 바울이 배웠는데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을 이 제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자인 가말리엘은 지식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들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교법사 하는 말은 그 노모 디다스칼로스 이 말은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노모스하고 디다스칼로스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죠. 율법 선생. 율법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은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 너무나 영향력이 크니까 공회 중에서 일어나 이 사람이 한마디 말하니까 다 잠잠해져. 근데 하나님이 그 누구든지 들었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쓸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원수를 통해서도 제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다는 가말리엘이. 그리고 가말리엘이 말하는데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야, 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보세요. 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이 드다라는 예를 드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이제 말했다, 자랑하다, 스스로 말하면서 이 사람이 약 몇 명이나 따랐냐? 400명이나 드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가 그렇지만은 이 드다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들이 다 흩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댔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사라졌지. 두 번째,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 비슷하게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꿰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했다. 이 사람이 망해가지고 망하고 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손댈 필요가 없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앞이 에미 내보내라. 버려두라, 내보내라. 이 사상이라는 말은 불례는 뜻이에요. 뜻. 이들의 뜻과 이들의 소행이라는 말, 에르곤, 행위. 이들의 뜻과 이들의 행위가 사람 속에서부터 나왔다면 사람이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는 약간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이들의 뜻과 이들의 행위가 사람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어떻게 돼? 카탈리오, 무너지고 파괴되고 부서질 것이다. 손댈 필요 없잖아. 그런데 반대로 39절에 보면 만약 하나님 속에서 깨로스라는 말, 에크, 하나님 속에서 이들의 뜻과 이들의 행위가 나왔다면 우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어떻게 되겠냐?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율법의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갈라내고 이게 개입해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가장 율법에 탁월한 교사인 가말리엘이 옳고 그름을 모른다 이게. 율법의 교사는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갈라내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확실하게 갈라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가말리엘이 와가지고 야,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진짜다, 진짜 지혜로운. 지금 가말리엘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유예하는 거예요. 유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시간을 좀 지켜보자. 근데 워낙에 이게 지금의 우리 생각으로는 제자들이 저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아주 나쁜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지만은 저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면 어떡할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네?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구약의 역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누가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다 두들겨 패고 죽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왕이 큰 과수원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갔다, 여행을 갔다. 근데 멀리 가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종들한테 이제 싹스를 달라고 해서 자기 종을 보내는 거야. 보내니까 그 임금이 그 땅을 관리하고 있던 자들이, 야, 왕이 우리한테 돈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쟤만 죽일 뿐이면 이 땅이 우리 거 되는구나. 왕 안 올 거야. 하고 죽일 거야. 계속 보냈는데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여.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청직인 걸 모른다. 사람은 자기 게 없어요. 인생은 다 뭐죠? 왕의 것이잖아요. 왕의 건데 빌려 쓰고 있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빌려줬으니까 세를 받자. 내가 줬으니까 내가 가져갈게 하면 무슨 소리 합니까? 내 건데. 그게 인생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이 말씀한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약은 우리 옛사람은 철저하게 타락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금이 보내는 게 아들을 보내잖아요. 내가 아들을 보내면 혹시나 이들이 공경할까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 생각이 아들만 죽이면 완전히 우리게 된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누구에게 속느냐? 내게 속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 옛사람은 속에 사단이 있는 거. 그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옛사람.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은 반드시 사단에게 지배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 자체가 넌센스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죠. 죽음이 없고 회개만 있잖아요. 없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이, 복음 안에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도 전혀 안 들어있고, 그냥 봐요. 우리가 사형리를 전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수 있는 운명이다.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죄 용서받는 비결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죄 용서가 있지. 죄 용서가 있지. 죄인의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축약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그 복음 왜곡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서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죽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은 용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용서 개념밖에 못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에 그걸 이제 못 잡고 너무나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베드로가 뭘 이야기해요? 복음의 핵심은 30절에 예수가 나무에 달아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는다. 근데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가 임금과 구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통치자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통치까지 가야. 자, 그리고 32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잖아요. 그죠? 성령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예? 죄 사함 받는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죄 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성령 받는다. 이 말이 진짜 없어. 성령 받는 이야기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도 없어.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 수 있는 복을 받았다. 이야기도 없어.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너무나 이게 축소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복음을 확장시켜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가말리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제 가말리엘을 쓰시는 거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가말리엘을 이 말하는 것 자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들어있어요. 자, 지금도 제가 13년 전부터 이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38절이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라는 말은 이 교리와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라. 나도 내가 13년 전에 받았던 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냐 내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 맞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진다. 그 점검하는 거 좀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점검했잖아. 점검하는 걸 어떻게 점검을 한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음을 받았어.
그 복음 받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복음이죠. 네.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 밖에서도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고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약함이 좋은 것이고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안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 노력하지 않고 안식한다. 근데 이 복음, 이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안식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야.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안식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받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게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게서 나왔으면은 무너진다는 말은 성취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뭐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게 뭐예요? 완성된 복음이잖아요. 교회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구나. 완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완성된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건축하시는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건축하시는가 지켜보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교회를 건축하신다. 자, 이것이 제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서 나왔으면 무너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망하겠죠? 진짜 망해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지. 근데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나야 이 말씀이, 이 사상이, 이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대적하는 자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했는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확신이 생겨요. 확실히 구별이 돼. 근데 가말리엘이 이런 면에서 되게 지혜롭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앉아서 안 지켜보고 자기들이 가서 예수를 죽여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도 같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가만둬라, 내버려둬라.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우리가 손 안 대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왔으면 절대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중요한 것이 내가 자꾸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라고. 배우는 것은 다 지식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복음을 가르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말리엘의 이 말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 아까 전에도 성령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실제가 있어요. 없으면은 다 공돈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